안녕하십니까. 말씀 시간이 배정이 될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혹시라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먼저 축복을 받아요. 제가 먼저 경계를 받고 이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그런 것을 제가 먼저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대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로 주님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도 오늘 특별히 그런지요, 참 합당한 그런 찬송가를 택하셔서 부르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그런 진리 중에 하나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이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신다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신약 성경에만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 300번 이상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만 기록이 돼도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이렇게 300번 이상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저도 굉장한 그런 책임감을 갖게 되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오늘 잠깐 들었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 참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참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 중에 맨 마지막 절에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기에 혹은 잠자고 있는 혹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형제자매님들을 향해서 서로 권면하고 피차 권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서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받은 그런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들었듯이 4장에서는 그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그 궁금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공중 재림에 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건가, 또 살아있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가, 또 주님은 어떻게 오시나, 어떤 모양으로 오시나, 이런 점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아니면 잘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사실 이 성경의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림이라고 하면 지상 재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중 재림은 이것은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이런 그 비밀이라고 할까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사실은 그 지상 재림에 비해서는 공중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오시는, 그리고 교회가 휴거되는, 이제 교회는 사실은 그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비밀이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속에 사실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 진리를 우리에게 성경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그 말씀을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참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 성경을 볼 때는 참 우리 자신들도 신비하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이건 신비한 거죠. 신비한 거. 이제 그런 특별한 그런 이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첫째 부활이죠.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서 공중으로 그냥 순식간에 들림을 받아서 올라간다. 이걸 휴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그 신비한 그런 비밀, 그런 소망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이런 재림,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진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그런 성경에서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놓으면 또 뭐가 궁금하냐 하면, 그러면 그 때는 언제냐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궁금하잖아요. 주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그러면 언제 강림하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궁금한 게 아니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얘기하기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 성경의 진리가 아니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게 없다고 하잖아요. 쓸 게 없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받은 게 없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받은 게 있으면 그냥 빠짐없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오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지만, 그러나 때와 시기, 언제 어느 때 오시느냐 하는 것은 받은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할 게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하신 적이 가르치신 그런 적이 있으셨다 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시면 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말을 했어요. 말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말씀 전에 2장 3절에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게 될 것이다.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비교적 엄청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어느 시에 주님이 강림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언제 몇 날 몇 시 그렇게는 말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때에 되면 그런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 하면 여기에 말하는 멸망의 아들 또 불법의 비밀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666이라고 일컫는 그런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지금 어느 시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너무 잘 아셔가지고 대답을 지금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이제 환란 때를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란 때에 7년 대환란 때에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도 여기 기록한 대로 이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이 세상에 운동을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이 불법의 비밀인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온 세상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해도 사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건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내세운다 그랬어요. 그게 환란 시대의 중반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3년 반 정도가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정확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모르는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때를 이미 벌써 그냥 다 얘기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은
어느 때에 일어나는가요? 이것은 이제 은혜의 시대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은혜 시대가 끝날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이 은혜 시대가 끝나는 이런 시점이 정말 이거는 지상재림을 성경에 말하는 것보다 이것은 더 모르는 거야. 더 갑자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그 마음, 그런 마음은 이것은 정말 여기 말한 대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경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가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지금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것을 왜 날짜를 안 가르쳐 주시나 이런 이제 그 의문을 이제 자꾸 가져요. 그러면서 그 날짜가 그렇게 정확하게 언제 오시는지 얘기 안 하시는 걸 보면 이거는 사실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이제 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그 성급한 이 말씀을 곡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다가 또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2000년 전에 그때쯤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예를 들어 그냥 정해놨다고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상상을 하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5년 5월 달에 오신다고 정해놨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 사실은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게 많아요. 알아서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어린 자녀들한테 어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설명해주고 알려주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어린아이가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소화할 수도 없고 오히려 어른들의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다 그것을 알려주고 설명해 주면 아이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혼란에 더 빠질 거예요. 모르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시느냐 하는 건 우리가 몰라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25년 7월 달에 오신다고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하셨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마 지금 4월 달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요동을 해가지고 일을 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직장에 나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7월 달까지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앉아서 흰 옷 입고 주님 기다리지 않겠어요?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만은. 만약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1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2025년 이렇게 자꾸 2025년 얘기하니까 또 잘못 오해할까 봐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2025년 7월 달에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게 긴장을 하고 근신을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까요? 아직 1000년이나 남았는데요. 아직 100년이나 남았는데요. 안 되죠.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고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라고. 그건 1000년 전의 성도들이나 오늘날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여튼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만 아시는, 아버지만 아시는 그런 것이었다. 또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서에도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집집에 다니면서 폐를 끼치고 이런 사람들이 규모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잖아요. 여기 기록을 해놓고 계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지게 됐죠. 이때 당시에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막 쉽게 막 동심을 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동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성경에 300번, 신약 성경에 300번 이상이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아주 명확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오시는 것은 그건 반드시 오시는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고 뭐 우리 서로 이렇게 말씀 교제할 때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매우 좋은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 상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 상태냐 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그냥 이거 끝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살기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끝절에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가 더 좋은 경우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되신 교회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결혼을 생각을 할 때 어떤 분이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결혼을 하느냐?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생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외롭고 그래서 누굴 만나서 좀 의지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뭐 문제가 있나? 좋은 생각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상대방을 통해서 채워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너무 그렇게 심하고 크고 간절하고 이러면 그냥 결혼을 좀 늦추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나는 혼자 살 수 있어요. 충분히 나는 혼자 살아도 행복해요. 혼자 살 힘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살아야 그래야 상대방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전에 얘기한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요구만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달라, 뭘 달라,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계속 요구만 할 거 아니에요. 그 요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게 되고 서로 불만이 생기면 이제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가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혼자 살아도 돼. 충분해. 난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는 건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결혼하기 전에 그 정상적인 좋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괴로워가지고 나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도피적인 현실을 도피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일 뿐이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마음은 뭐예요? 정말 사랑해서 신부가 신랑을 정말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것처럼 물론 빨리 오시면 좋죠. 어서 오시면 좋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생각하기엔 좀 끔찍한 얘기긴 합니다만 100년 후에 오신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여기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어떤 육신에 깨고 자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면 깨든지 자든지 하는 것은 자는 것은 뭐 그 성경에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죽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살아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고 또 자는 경우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말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괴로운 세상이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그걸 계산을 하고 언제 오실 건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언제 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그런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도 행복해야 돼요. 지금 사는 것도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주님 함께 사니까. 물론 이 세상이니까요. 이게 굴곡이 심하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이나 뭐 여기 데살로니가 이 교회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그때 마게도냐 그 지역의 수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편이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좀 일깨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고 또는 이제 이게 삼중적이에요. 삼중적.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읽고 있는 우리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환난 시대에 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중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환난 시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환난 시대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이나 그때나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건 거짓 평안이에요. 이건 진짜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 안전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건 거짓 평안, 거짓 안전인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우리가 기쁘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대답
안 되시죠, 그렇죠? 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한 거니까 관계라고 생각해요. 관계. 주님과의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주님 관계, 신랑인 관계,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관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그런 관계,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우리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경찰관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왜 경찰관이 우리 집에 들어왔지? 뭔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경찰관이 들어왔나? 이러고 막 허둥지둥하고 불안하고 왜 그럴까? 막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경찰관이 우리 아버지야. 그래도 불안해요? 아니죠. 경찰관이라도 우리 아버지 인제 오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맞이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이게 관계가 틀린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 4절에 보시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는 그런 도둑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져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사람들은 왜 잠에 취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에 취하면 뭐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취해 있기 때문에 지금 잠들어서 취해 있기 때문에 잠에 취해서 몰라. 이런 상태가 여러분과 저도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 오셔도 할렐루야 기쁘게 맞는 이런 것은 물론 일반적이겠습니다만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과연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그렇고 하나는 이제 깨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죄악의 이런 어두움에 취해 있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잠들어 있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어떨까? 저는 궁금해요. 사실은요. 네. 궁금해요. 우리가 그냥 잠들어 있어요. 세상에 그냥 잠들어 있어요.
밤낮으로 뭐 물론 직업으로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밤낮으로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에 그냥 취해 있는. 요즘 뭐 또 보면 뭐 TV에 보면 뭐가 제일 인기 있어요 요새요? 먹방 프로그램 그런 거 막 보잖아요. 그냥 그게 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겠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관심이 많고 좋아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런 데 취해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하는 거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먹는 거 중요하고 건강 중요하고 우리 몸 중요하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취해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스포츠에 취해 있고 드라마에 취해 있고 TV에 취해 있고 거기 취해서 그냥 다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 이건 이 가슴을 막는 거예요. 뭘로 막아요? 믿음, 사랑, 이걸로 막아요. 여기 뭐 그림 하나 보이시나요? 투구가 있고 여기 이게 호심경이에요. 가슴에 이 믿음의 방패, 호심경이에요. 다른 다리나 팔이나 뭐 이런 것은 뭐 좀 찢어지고 뭐 부러지고 해도 붙이고 뭐 싸매고 해서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심장이나 머리를 다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군인들이 싸우는 거는 전쟁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무슨 세상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하는 그런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방패로 막고 있지 않으면 언제 적의 화살이 날아와서 내 가슴을 찌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합니다. 한 방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다 이제 시간이 가서 다 설명을 계속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아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여기서도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고 또 여기서도 또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고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군인들이 이렇게 경계하듯이.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게 군대의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아주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경계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자지 말고 깨어서 있어야 그래야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마시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